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정해진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과 또 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3년도에 개봉된 1000만 명은 되지 않지만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탄탄한 스토리와 훌륭한 연기 속에서 수많은 명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영화 시간이 2시간 20분의 분량 영화인데 1시간 정도 지나서 첫 등장하는 수양대군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꼽히는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수양대군이 등장하는데 이 사냥에서 들고 오는 그 동물의 피가 툭툭 떨어지면서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위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뽑자면 수양대군이 관상가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는 장면이라 아마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양대군이 이렇게 묻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대사는 큰 유행이 되어 지금까지도 수많은 패러디를 낳으며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왕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처음부터 온 우주의 왕이요 인류의 왕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는 7개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 8장 18절에서 27절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는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 8장 28절 34절에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9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 9장 18절에서 26절 달리다굼,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 9장 27절에서 33절에는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정복하는 능력, 그리고 10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6번째 능력과 7번째 능력에 끼어있는 본문입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땅에 왕이 온다면 그는 분명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그 당시 통용되던 일반적인 명칭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을 28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졌더라. 왕이신 예수는
그들을 육적인 어두운 가운데서 꺼내주시고, 이어서 9장 32절 34절에는 귀신 들린 벙어리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는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예수께 나왔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했더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 대신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3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굉장히 놀라면서 고백을 하죠. 반면에 동일한 장면,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무리는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가 왕이시다, 그가 메시아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왕임을 고백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예수가 사단과 결탁하여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을 보았고 들었고 감정적으로 체험하면서도 왜 그렇게 부정적이었을까?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의 상이 예수님하고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왕, 거룩한 왕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고 나병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돼지나 피를 흘리는 여인, 그리고 죄인이라 얘기하는 쇠리들과는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죽은 자와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격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하며 돼지와 귀신들이 가득한 곳에 사역을 하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며 피를 흘리는 여자를 만져주시고 칭찬하며 심지어는 죽은 자의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예수님은 완전히 깨어버린 것입니다. 고정관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속에 굳어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하는 의식이나 관련,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의 심화 개념을 편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견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한쪽에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사고나 견해. 이 고정관념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편견은 그 그림의 개인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편견은 혐오적이고 적대감이며 배척심이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21세기의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면 꼰대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꼰대를 알아보는 8가지 방법. 첫째, 자기 자랑을 멈추지 않는다. 사람만 만나면 시도 때도 없이 자기에 가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때는. 두 번째는 무조건 가르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기가 의사요, 자기가 법률가요, 자기가 목사요, 모든 걸 얘기할 때마다 다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과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99% 그 사람은 꼰대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을 무시하죠. 한두 살만 차이가 나도 어른이 척을 합니다. 특별히 여성을 더 무시합니다. 여성과 함께하면 이 꼰대 파워가 1.5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냅니다. 분명 자기의 의견과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색을 하고 화를 낸다면, 그리고 허락한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동의가 아니라 허락, 내가 위에서 허락한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기가 꼰대인 줄 모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유를 베푸는 사역이요, 죄인을 심판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병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며 여인의 가치를 격하시는 세력을 뒤엎으셨고, 이방인을 결리하는 벽을 허무시는, 나는 의인을 부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을 바라봤던 무리들은 3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고정관념과 편견에 살펴본 바리새인들은 얘기를 하죠. 그가 귀신의 왕 사단을 의지한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23절, 즉 상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글인데, 정말 글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은 것처럼 아주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너무 똑같죠?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절대 권위가 있어 그들의 말 한마디면 사회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편견 앞에서 주님의 사역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쭉 흔들리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살피며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교회 사역도 동일합니다. 저희 교회가 1979년에 이 땅에 세워진 이후에 44년 동안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며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있어서도, 심지어는 4번의 담임 사역자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하는 사역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두루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은 그 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며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하신 사역이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오후가 되면 김정선 목사님하고 우리 아르헨티나에 오신 김지문 선교사님하고 또 저하고 함께 딸가로 출발하게 됩니다.
짧지만 이틀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딸가에 있는 카이로스 교회에서 30분의 목회자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가서 함께 나누면 되겠지만 이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로서 준비해 줘야 됩니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사역하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며 그 말씀이 뜨거워져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필요한 곳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로, 지도자로, 교회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책임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 35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주요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처음에 군중들은 놀라기도 하고 흥분으로 가득 차며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가르치는 권위가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시간이 조금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외형적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갈망을 풀려고 했지 그가 진짜 왕이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무리를 보시고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시니, 한국말로는 불쌍히 여기시니, 스페인어로는 땡콤파시온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아팠다, 창자가 아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왜 창자가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우리처럼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가 궁일여기며 그가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 다 창자가 아팠다는 뜻이에요. 배가 아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배가 아프다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 안타깝다라는 표현보다는 보통 시기나 미움으로 많이 표현하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표현이 시기나 미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표현은 사돈이 땅을 샀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길이 없어서 가서 똥이라도 싸서 거름을 주어서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원래 표현은 다 사라지고 시기와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한다. 근동의 사막 지역에서 환량하고 비바람이 피할 곳조차 없는 그 지역에서 버려짐을 당한 양떼, 즉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 영적 진단은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기적에 놀라고 열심을 다해 쫓아다녔지만 심지어는 기적의 체험자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인생의 목적 없이 이곳을 저곳을 방황하며 헤매는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36절에 보니까 무엇이 없었어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자칭 목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종류의 인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5장 36절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선포하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러자 가말리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 보자. 드다도 예전에 일어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요. 드다뿐만이 아니라 갈릴리의 유다도 있었지 않았느냐. 성경엔 두 사람만 기록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목자임을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이 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느 누구도 진정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30절,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얘기하는 독백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마음이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마음이 아니고요. 불쌍한 마음, 궁휼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십계명 제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마라, 제목은 진실과 거짓.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의하면 사람은 200번 거짓말을 한다. 그랬더니 설교를 마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합니다. 이웃을 깎아내리고 이웃을 상처 주고 이웃을 무시하며 수많은 거짓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는 저들을 궁휼히 여기게 된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감정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님께 엎드려 저 목자가 없는 일꾼들을 향하여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오늘 본문만을 본다면 마치 제자들이 제3자를 보면서 자기들은 가지 않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마태복음 10장으로 은혜를 나누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기도는
주여 다른 사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을 맞이합니다. 정책 단계도 해야 되고 예결산위원회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 조직도 다시 점검해야 되고 교사는 누가 하는지, 성가대는 누가 하는지, 봉사자는 누가 하는지, 이것을 할 때마다 정말 신경이 쓰이고 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러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가대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성가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제외시킵니다.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를 세워주세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성가대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좀 더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로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10장에 가면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가라. 너희들이 가라. 저는 제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신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교회에서 2000년 이상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분명 그렇게 일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다른 사람을 강제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교사로, 나를 성가대로, 나를 봉사자로. 그저 뒤에서 나는 안 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그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무리를 향해서 얘기를 하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내가 너무나 불쌍히 여긴다. 주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누겠지만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번 주에 있을 딸까 세미나에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곳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한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며 연약한들을 돌보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주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제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놀라고 기적에 체험하며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망과 사심에 사로잡혀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동일한 기도 제목이 저희 교회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그런 은혜가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딸까 카이로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놀랍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강사님에게, 주께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또 그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현지인 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정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